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과거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발견해야지만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밀을 발견 못하면 과거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왜 왔는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면 나의 과거는 세상 살리는 답이 되고 또 사람 살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중직자와 그리고 미래 중직자인 렘넌트가 어떻게 세상 살릴 응답을 받냐? 다른 세상 불신자보다 3배 이상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학업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인간에게 준 축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찾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 가지고 보좌의 축복 안에서 전문성을 찾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 그 중에 두발가인 같은 사람, 이 사람들 보니까 기능이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힘을 받았냐? 네피림. 하나님 비밀을 못 누리면 그 사람들이 굉장한 집중력과 그리고 기술이 뛰어난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그리고 불신자처럼 뭔가 어떤 거에 집중해서 얻은 그 일들이 자기가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사단,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나 또 악기나 좋은 문화나 다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 개인은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보좌의 축복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릴 때 양 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그 안에서 기능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게 전문성입니다. 이게 현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문성이지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게 답을. 다윗이 또 요셉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더니 그 모든 비밀들이, 그 모든 지식들이 사람을 살리는, 또 치유하는
답이 된 거죠. 이때 혼자만 이 복음을 누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알아듣는 다른 제자가 만나지게 된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또 요셉 이후에 언약 붙잡은 모세 같은 사람이 언약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300%는 개인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그거 가지고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선생님이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지금 뭐 참교육이라 그래서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고 또 뭐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궁극적인 답은 아니거든요. 진짜 영적 사실을 아는 교사 한 명 통해서 애들 가르치려면 학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배경과 영적 사실을 알고 학부모도 치유하고 학생들도 치유할 수 있는, 물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영어 가르칠 때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부모와 그 배경을 두고 미래를 두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청소년들이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부모도 인생의 목적이 세상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진짜 성공이 뭔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학부모 제자도 나올 거고 학생 제자도 나올 거고, 같은 동료 중에서도 이 비밀을 아는 100명 중에 99명이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 숨겨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무리가 훨씬 더 많았었고, 그 중에 소수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중에 평신도 제자인 70인, 그 소수의 사람들, 그나마 500명쯤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 지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뭘로 볼 수 있어야 하느냐? 복음의 눈으로. 2026년인데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안 일어나니까 별 감흥이 없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자연재해도 일어나지만 실제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와 사건을 볼 때도 이 눈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 하는데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여러분 나라마다 뉴스 다 보셨잖아요. 유럽도 있고 뭐 아메리카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근데 다 나 중심으로 얘기해요. 우리,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뭔가 나한테 이익되는 것 같으면 좋은 사람, 좋은 나라, 좋은 단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속고 있는 거죠. 이때
종교의 눈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아무리 좋은 지식으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눈 아니면, 최근에도 축구 뭐 하나 잘못했다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세워놔도 똑같아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가 아주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세워놓으면 막상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 왜냐? 인생의 문제는 육신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 못 주면 청년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말 잘하니까 찾아가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뭐 키즈 카페도 해야 되고 무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다 해야 되지만 근본은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누구냐? 나입니다. 나. 어떤 건물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구원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정확하게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실제로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내가 복음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그때부터 시작되고요.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되냐?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제를 가지고 속이게 됩니다.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일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사람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싸우는 이유가 종교 싸움인 것 같고 어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거든요. 경제. 결국 누구를 안 믿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함께 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꾸 가지려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그 틈에 들으셨죠? 유가를, 그죠? 유가를 높여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취하는지. 우리가 드러났으니까 뭐 아는 얘기지만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고, 그죠? 사람 죽고 살고는 관계없이 또 그 일을 잘하는 양 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돈 좀 버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상처 있고,
결국은 또 이해를 못하면 또 상처받고. 그래서 복음 모르면 몰라서 가난한 게 상처고, 그리고 복음 모르면 돈 많이 벌어도 그거조차 상처고. 왜냐면 결국은 어느 만큼 벌어야 되겠어요. 죽을 때 그거 껴안고 갑니까? 그럴 수 없거든. 또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할 수 없거든. 이 사실 모르니까 개인이 어떻게 돼 있냐,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노예가 돼 있어. 월급을 300만 원 받냐, 500만 원을 받냐, 1000만 원 받냐,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렇다고 펑펑 낭비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묶여서, 그죠? 여기 뭐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노예돼 있어. 안 그러면 반대로 포기하든지. 인생이 그런 게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분들도 한탕주의. 돈 얼마 넣으면 이자 많이 준다고 금방 해버려요. 폰지 사기라 그러던데. 이자 얼마 주니까. 다 아는데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계속 당해. 계속 당해요. 속인 놈은 나쁜 놈이지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걸로 계속 속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답을 못 주니까 헌금 문제로, 이슈로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헌금의 원리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오늘 헌금 팔아서, 그죠? 일부만 냈는데 얼마 냈는지를 몰라요. 근데 뭘 안 믿냐?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도 헌금 낼 때 아깝죠? 11조. 왜냐면 목사한테 내는 것 같고 교회한테 내는 것 같아. 오늘 뭘 안 믿냐? 복음을 모르는 거야.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내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헌금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믿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사단에게 속았다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구원받은 건 다 받은 거거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비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상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과거가 나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신자에게 경제를 맡기셨을까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돈 많은 게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파고들면 그 가정이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돈 그렇게 많으면 맨정신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제인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다윗 같은 정치인은 인기나 그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비밀 회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에 생각과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맡겨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되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언제 해결됩니까? 내가 언제 성공합니까? 내 병 언제 치유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거보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역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 하나님이 형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믿어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디발 안에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엄마를 누가 데려가셨냐? 사단이 데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그리고 귀신이 심부름할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사람 만나고 키 얼마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또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여기서 나와지는 지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스도 다르고 정치인 하는 말에 속지도 않고 세상 하는 사람 모든 말, 또 만남,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한 거잖아. 복음 모르니까 싸우고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나의 전문성입니다. 그들에게 답을 어떻게 줄 거냐? 세계 복음화할 체력. 이 말은 운동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사람 살릴 만큼 거기에 필요하다면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거나 먹어요. 왜 아무거나 먹냐? 뭔가 결핍돼 있어. 뭔가 자꾸, 그죠? 몸에 좋은 거는 쓰고 몸에 안 좋은 거는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안 될 상태로 가니까. 돈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하는 일 통해서 경제도 따라옵니다. 경제 있으면요, 사람도 붙는데 그 사람 중에 제자가 붙어요.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불신자가 가질 수 없는 사람 살리는 힘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성취될 말씀,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싫어하잖아. 나부터서. 찾으라는 겁니다. 뭘 안 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전도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전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아무 감정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해야 돼. 이걸 하나 되어서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요,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결국 나 혼자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같이 원네스가 돼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삶을 따라가지만 주일날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있는 집, 재산 다 팔았어요. 11조 하는 수준이 아니고 다 팔아서 이거 내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어떻게 1천망대 응답받을 수 있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으면. 혹시 여러분이 글로벌 비전 교회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찾아야 돼. 근데 내가 글로벌 비전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여기에. 간단합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진짜 복음 가진 그리고 전도할 교회가 맞다. 아까 3시대, 금토일 시대와 그리고 셋들 시대, 정말 기도를 체험하고 가르칠 묵상 시대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게 맞고 또 그것 때문에 같이 모였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3천 제자 이루는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자주 봤던
미문 앞에 있는, 왜 미문 앞에 있었을까? 성전에 못 들어가요. 장애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절주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온 성도들이 뭐 했냐? 정시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헤롯이 이제 사도들도 잡아가고요, 또 죽이기도 하고 핍박이 더 심해졌거든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감옥에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성도들이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또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 다 같이. 삼시대를 놓고요. 그 중에 나의 몫을 놓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장, 거기에 나와지는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빨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 내 마음이 여기에 늘 빚진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 빚진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면 그게 언약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사업과 직업의 방향이, 시간 투자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이 급하고 힘들수록 가장 정상적인 방법과 길로 가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뭔가 직장이 힘들면 직장을 바꾸고 싶기도 하고, 결혼도 하기를 빨리 원하고, 근데 뭘 하냐? 연애하고 돈 벌고 또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보는 나 말고요.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함 복 주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지 나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이게 나의 달란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을 전문성을 준비하는데 지금 주어진 거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교사는 교사의 직분에서 내게 맡겨진 애들, 뭐 수업 잘 가르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 애들을 어떻게 살릴 건가. 그리고 학부모들이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애들이 진짜 고민하는 거 남들은 다 싫어하잖아. 예를 들면 뭐 발달장애, 그리고 뭐 또 경계성 지능형,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수업을 이렇게 하고 더 쉽게 하면서 또 영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건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가 받았던 응답이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뚝딱 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이 있다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작은 일, 그리고 버려진 빈 곳,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우리는 자꾸 되어진 거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버려질 거, 낮은 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 관심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노예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근데 노예가 길이에요. 감옥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감옥이 답이에요. 그 안에서 경제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치를 배우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성공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답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나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더 있으라 하잖아요. 그죠? 부탁하잖아요. 혹시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근데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다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 돼. 그럼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영원한 겁니다.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지, 그거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이 된다는 건 어디를 가든지 그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
찾는 게 일천망대 운동이에요. 여러분 지역에서 응답받으면 그런 제자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 통해서 전도문 계속 여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하는 헌금 11조 토에 나의 11조 통해서 교회와 전도자 돕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1,000,000원 벌면 11조 100만원. 여러분이 1억 벌면 11조 1,000,000원. 하나님이 아시잖아.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도 나의 유익과 야망이 아니고 진짜 복음 때문에. 안 믿으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믿으면 아시잖아요. 오늘 아나니아가 뭡니까? 헌금을 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요. 있어서 하는 거 하나님은 기부금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가부에 헌금을 받으셨는데 그 가부에게는 그 작은 헌금이 전 재산이었어.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중심이 나는 하나님 걸로 살겠다. 교회가 그리고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 내가 섬기겠다. 내가 하는 이 건축 헌금 통해서 앞으로 곳곳에 망대를 세우겠다. RUTC를 세우겠다. 렘넌트하는 헌금 통해서 후대를 세우겠다. 그런 문화센터나 만들겠다. 근데 문화센터 만들기 전에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내가 하는 선교 헌금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겠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중요한 것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10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는 축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 불신앙들이 복음 안에서 전부 다 발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